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4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4쪽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좀 더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른 점은 바로 아이를 출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노래하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1차적인 의미로 이 당시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더 이상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가 낳게 되는 많은 자녀들의 정체는 2절과 3절의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막터와 휘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이제 너희 백성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니 너희의 사는 장막을 넓혀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가 중요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뻗어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갑옷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홀로 된 여인의 남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난 자식이 세상 마지막 때 인간에게서 난 자식들을 굴복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인간의 자식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별 가치 없는 것들로 끝나버리고 허무하게 마무리가 될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은 비록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물질이나 명예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 모습이 각종 보석들이 빛나는 모습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화려한 보석으로 묘사된 또 다른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시록 21장에서 묘사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모습이 마치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도 같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하나님의 큰 성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5절에서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나라는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 54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꿈꾸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이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산하지 못하던 여자가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또 내 자손들이 열방에까지 뻗어가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또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 모든 메시지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즉 신약에 세워지게 될 교회를 생각하시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꼭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산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이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세태기에 접어드는 것이 현재 교회의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의 씨가 말라가고 있고, 학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에는 기독교가 점점 사라져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54장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오늘날 점점 쇠퇴기를 향해 가는 교회를 향한 약속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노아 때에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세태기는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복음 전파라는 본질적인 사명보다는 다른 외적인 것에 집중한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강력한 심판과 함께 꾸짖기도 하시지만 또한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바라보아야 하고 또 소망을 품고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주의 신부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는 곧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의 눈에 눈물 나게 한 그 원수를 결국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신부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 제국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온 세상에서 참된 복음을 믿고 또 전파한다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주의 백성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괴롭히는 사단 마귀가 원수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존재들의 소나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의 눈물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믿음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눈물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버티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눈물 나게 했던 모든 원수는 멸하시어 주님의 신부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언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이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빛나는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죄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휴가를 떠나는 가건주 간사님의 건강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청년부와 군 복무적인 청년들, 한우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이 오히려 걱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영적인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적인 것을 지장하고 외적인 화려한 모습만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들고서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일으켜진 교회,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다시 한번 알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부와
청년부와 또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참여한 그 수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모두 청년들이 듣게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지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의료계의 어려짐과 함세대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늘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